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나는 참 지혜롭고 똑똑해. 나는 아는 게 많아. 그것이 꼭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 교만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인류 대학을 나오고 또는 세계 유명 대학을 나오고 그런 사람만이 교만하다?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 가운데 겸손한 사람이 또 많습니다. 오히려 뭘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또 많아요. 물론 배운 사람, 잘난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자기가 지금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그 좁은 부분을 했을 뿐입니다. 카이스트 총장을 하시다가 지금 미국으로 가신 서남표 전 총장님이 쓴 책을 보니까 사실 박사라고 해봐야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가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 MIT 공대를 나오시고 거기서 석사 박사를 받으시고 또 그 유명한 대학의 그 학과장인가 총장으로도 계셨던 분인데요. 아주 알아주는 석학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무리 그 석사 박사를 따도 자기 전문 분야 그 좁은 부분에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넓을 바가 아니에요. 사실은 좁은 분야를 깊이 있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사람이 도구가 돼가지고 쓴 책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무슨 지식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책이고 또 영계에 관한 그 비밀과 지식을 담은 책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줘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 바울 사도는 당시에 지식인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 참 예수의 복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 산동성에서 위바울, 장영생, 장바나바 특히 위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학벌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단 장수인가 토목장 장수였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침례를 받게 하고 또 성령을 받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이거 사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그걸 지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무슨 신학자가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가령 어떤 그림을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흰 도화지에다가 그립니다. 흰 도화지에다 그래. 이미 거기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무식한 사람을 택하셨나? 흰 도화지와 같아요. 이미 세상 신학 지식이 있고 또 학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사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치관이 있습니다. 신념이 있습니다. 이미 그림이 그려진 종이와도 같아요.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덧칠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배움이 없고 무식한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그것은 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초기 일꾼이 이렇게 세상 학벌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변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전도가 되면서 많은 또 훌륭한 지식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에 그 복음이 전파됐죠. 그 가운데는 훌륭한 지식인들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황엘리사 목사님이라든가, 일본 뭐 와세대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치 외교학부인가요? 그리고 또 뭐 사순도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뭐 임헌생, 뭐 사충광, 이런 분들은 다 그 대학 교수요, 다 뭐 세상의 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교사고, 이런 분들인데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체계화한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초기 지도자들에 의해서 더 그 깊은 것을 발견해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치 바울 사도도 이미 초기 일꾼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가르침 받은 그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이제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됐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그렇게 뛰어난 원어학자들도 없고 무슨 전문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구원의 참 복음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면에서, 영성 면에서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깨닫고 그것이 자기의 영의 피와 되고 살이 되게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뭔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 가졌던 그 마음처럼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간 배워서 잘 알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또 성도님이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지금까지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어찌 아는 게 없겠습니까? 아는 게 많지요. 들은 것만 해도, 본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아무것도 지금도 아는 게 없다고. 그런 분들은 참 겸손한 분들입니다. 겸손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열심히 보려고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오면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장이 빠릅니다. 성장이 빨라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겸손한 사람이.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점점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 그리고 연관성을 알게 됩니다. 요 부분의 지식과 다른 부분의 지식의 연관관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응용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선비들 가운데도 책 500권인가요? 5,000권인가 읽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 책을 100번 이상 읽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폭넓게 읽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한 책을 갖다가 100번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번 이상을. 참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건 믿음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어린아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나 그 첫째 조건은 그겁니다. 바로 마음이 겸손하지 않았고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문이 닫혀져 있었던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비록 짧다고는 하지만은 또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그래도 장구한 세월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계획도 세우고 꿈도 가지고 또 뭔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늘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왠지 힘이 들고 괴롭고 뭔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무슨 삶의 무게에 짐에 짓눌려 가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와,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지금 본문 말씀 읽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상 모든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결국 죄인으로서 인류 역사가 쭉 이어졌습니다. 이미 모든 인간은 죄의 그 굴레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그늘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죄의 감옥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왔습니까?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 첫째 생, 그다음에 둘째 병, 죽음, 사,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를 같이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도 나는 것도 그 괴로움이지만은 어린애가 뭐 알겠습니까? 엄마가 힘들지. 예? 사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는 말. 생. 예. 그 생로병사의 그 모든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가? 예.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잉태하는 고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뭐 아기 낳는 고통만 여자에게 줬습니까? 아니에요. 아기를 기르는 고통도 줬습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사실 여자의 위치는 남자보다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내리는 징벌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내리는 징벌이에요.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17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에게 내리신 징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자에게는 없느냐? 여자에게도 있습니다. 여자는 뭐냐? 아기만 낳고 남편을 사모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래서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쭉 그 땅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결국 19절에 가서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2절부터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22절에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결국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토지를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결국 수고로운 인생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가장 또 큰 고통인데 사실 우리가 종종 이집트의 그 고대 유물로서 미이라를 뭐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귀족이었는지 공주였는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파묻혔는데 이게 시체가 썩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그 해골을 봅니다. 옷은 하나도 안 썩었고요. 이제 해골이 됐어요. 그걸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로 이건 어디 그 지체 높은 귀족의 딸이거나 아니면 공주였거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한번 보니까 정말로 직접 제가 본다면 눈을 돌릴 것 같아요. 아무리 예뻤으면 뭐합니까? 이미 미이라가 돼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와요?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뭐가 나와요? 뼈밖에 안 나와요. 내가 저렇게 해골이었나? 살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피부는 어디로 가버리고 해골밖에는 없어요. 요즘은 화장이 대세입니다. 화장까지 하고 나면 이제 뼈가루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영원한 삶의 세계로 가는데 그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막 마음에 괴롭고 힘이 들고 그래서도 죽지 못해 사는 게 인생이라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첫째는 죄의 짐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열매로서 나오는 짐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결과로서, 죄의 열매로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아들, 딸 낳으면서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부터 그 인류의 후손들도 다 죄 아래 놓이게 됐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해요. 그것은 죄의 유전인자, 죄의 기질, 죄로 오염된 영혼과 육체를 이어받은 것, 이걸 원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게 원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고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입니다. 이건 개별적인 거예요. 이미 죄로 오염된 영혼과 육체를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낳는 겁니다. 흑인은 흑인을 낳고 백인은 백인을 낳고 쥐는 쥐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오염된 영혼과 육체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참 다 착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보세요. 밑에 동생 태어나면 막 얼굴을 핥히고 막 때리고 악을 쓰고, 이거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습니다. 이미 그 안에 죄를 이미 안고 태어난 겁니다. 죄의 기질, 죄의 성향.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그 열매로서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어려움, 그리고 늙는 거, 병드는 거,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영원한 사망,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무겁고 힘이 드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아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몰핀 주사 맞는 거예요. 가령 괴롭다고 술 마시면 이건 마약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심란하다고 어디 가서 뭐 놀고 그러면 그것도 잠시 그 마취 주사 놓는 겁니다. 근본적인 인생이 진 그 근본적인 무거운 짐들, 수고를 벗어 던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다 주님께 오라, 주님께 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모든 인생들은 마치 이 짐승과도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지금 마치 옛날에 그 짐승은, 지금은 이제 짐승을 잘 짐 부리는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옛날의 짐승들은 멍에를 맵니다. 그 목 부위에다가 딱 그 나무로 만든 무거운 틀을 딱 씌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짐을 실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쟁기를 갈게 한다거나 또는 수레를 끌게 합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짐을 실는다 이 말이에요. 이 짐승을 지금 형상화해 가지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거나 싣고 가는 그 짐승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여러 가지 죄의 짐,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온갖 문제 억눌려 가지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인생의 모든 죄 그리고 수고로운 모든 그 짐들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다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인생이 참된 구원을 얻고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주관하시고 또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해야 돼.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럴까요? 그 돈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그러고 나서도 정말 행복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또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 또는 자기가 그 자리하고 있는 그 삶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과연 그거 얻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말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참된 평안과 안식,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9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결론 내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외로 그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라는 말인지,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주님이 지금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멍에를 같이 메자는 말인지 무슨 말인가? 멍에를 맨다는 것이 뭔가? 여기에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은 주님이 만드신 멍에라고도 첫 번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든 멍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멍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주는 멍에. 이걸 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멍에는 지금 나도 메고 있다. 나도 메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 저는 그 두 가지 해석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좀 해석을 본다면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내가 주는 멍에, 예수님이 주는 멍에, 그걸 메라. 왜냐하면 내게 배우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 뒤에 내가 만들어서 주는 멍에를 네가 메고 나에게 배워라. 물론 예수님도 멍에를 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이 만들어서 주는 나에게 주는 멍에, 이것을 메라. 하지만 그것은 주님도 이미 맸던 멍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멍에가 뭔가? 주님이 주신 멍에가 뭔가? 그것은 바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속 굴레를 말합니다. 구속 굴레를 말해요. 그 구속 굴레라는 것이 뭔가?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밭을 갈거나 짐수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무거운 틀을 이 멍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짐승의 목 주위에 꽉 끼어가지고 조인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그 로마 군병들이 포로로 잡힌 노예들을 갖다가 멍에 씌워서 압송을 많이 했답니다. 포로로 잡힌 노예들을 갖다가 멍에 씌워서 압송을 많이 했대요. 이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 멍이라는 그 말이 어떤 것을 연상시키나 하면은 노예와 같은 예속 상태에 놓인 사람을 놓고 말할 때 멍에를 씌움 받았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되는 어려운 고역, 괴로움을 주는 부담거리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슨 멍에를 매라고 그러냐? 이것은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해서 내가 기분 내키면 믿고 안 내키면 안 믿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로서의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학생들이 예전에는 학교 배지를 달았습니다. 모자도 썼습니다. 교복을 입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내가 학생이라고 하는 이러면 그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은 그건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 지금 신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쭉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을 내 멍에로 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신분에 대한 자각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을 딱 만판에 넣어야 한다. 옛날에 성전에 보게 되면 언약궤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넣어서 그 성전 안에 놓습니다.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언약궤는 십계명이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의 개념이 바뀝니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성전이지만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은 바로 십계명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십계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마음에. 그것이 나의 멍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거운 짐이야.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나 무거워. 힘이 들어. 구속이야. 속박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세상 죄인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안식일 계명은 나한테 너무 무거워. 힘들어. 이게 무거운 짐입니까?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학생들 학교 나가는 거 무거운 책가방 메고, 요즘은 책가방도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책가방이 진짜 무거웠습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무거웠어요. 정말 무거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책에다가 사전도 넣고 아주 무거워가지고 그것도 도시락 2개 넣고 정말 무거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또 학원 가야 되잖아요. 또 과외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밤늦게 옵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학교 다니는 것이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직업은 참 보기에 참 쉬워 보이는 직업이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죽겠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그래요. 왜 하느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어려운 고통도 감수하면서 그걸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짐이 보통이 아닙니다. 거기서 오는 또 정신적인 고통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육신이 결국 나중에 사는 길인데, 이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짐은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멍에는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는 이 삶,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내 멍에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로 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복의 길이지 평안의 길이지 이것이 무거운 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멍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멍에만 매면 되느냐? 아닙니다.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배워야 합니다. 내게 배워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즉 교회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늘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또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배우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늘 그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TV나 보고 또 잡지나 보고 영화나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스트레스를 풉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푼다고 해서 그게 풀어지냐 이 말이에요.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주고 참 평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잠시 우리의 육신을 피로를 풀어주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바로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 나라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유한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지금 보장되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마음에서 평안이 오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몸과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샘솟듯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감정으로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6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제가 아는 어떤 신도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심호할 때 그 자매님을 그 가정 그 생활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믿음이 좋아서 교회 생활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또 아주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는 그 고통은 뭐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신앙도 좋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하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화목합니다. 근데 딱 하나 어려움이 뭐냐? 바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경제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8월달 어느 해 8월달 어느 날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하도 어려우니까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장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자기 남편도 장사를 나가지만은 자기도 장사를 나가야 했어요. 근데 8.15 광복절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래서 뭘 팔아볼까 하다가 그래 태극기를 한번 팔아보자.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이제 어디 가서 그 도매 가격으로 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는 소매 가격으로 팔아야 되겠죠. 도매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떼가지고 도매 가격으로 팔면 안 되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도매 가격으로 떼가지고 이제 소매 가격으로 팔려고 나갔는데 여러분들 그 저 태극기 그 보셨어요? 팔로 다니는 사람들? 제가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 그다음에 봄까지 하면은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그것을 이제 걸머매고 등에 메고 이제 나갔습니다. 잔뜩 메고 나갔어요. 한참 더운 날씨였습니다. 요즘 비가 와서 우리 요즘 날씨는 좀 시원한데 그때 굉장히 더운 날씨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태양빛 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좀 팔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팔려고 했더니 경비실에서부터 막히는 겁니다. 경비실 그 수위가 당신 뭐요? 저기 태극기 좀 팔러 왔는데요.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통사정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경비가 이제 한눈 파는 사이에 어디 이거 뒷구멍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고층 아파트 집집마다 다니면서 초인종 눌러가면서 태극기 하나 사주세요. 태극기 하나 사주세요도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있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예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어떤 집은 가보니까 휴가철이라 피서간 집도 많고 아주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아주 안 산다고 그렇게 자기를 그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자매님이 금식하는 지금 기간이라 참 배도 고프고 다리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파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파트 입구에 슈퍼 앞에, 아파트 안에 그 상가가 있잖아요. 그 슈퍼 앞에 난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한테 하나 팔아보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슈퍼에서 말해요. 음료수랑 과일이랑 먹을 것은 막 잔뜩 사고 나오는데 자기에게는 눈길 하나 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은 그들의 그 삶의 모습과 자기의 처지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고급 아파트에 살고 저렇게 먹을 것도 많이 사갈 수 있는 저들, 아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들과 지금 이렇게 그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식은 지금 뭐 5명이나 되는데 애들 지금 다 학비 대주고 생활하기도 지금 빠다고 이 자기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참 비참한 인생을 사는고.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는 하나님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렇게 좋은 집에서 먹을 것도 많게 또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 같지만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진리도 모르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세의 소망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갈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자기는 생명의 하나님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고 또 비록 자기 돈은 없지만 자기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남편은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어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나가서 장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자기를 끔찍이 위해주고 또 고통도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또 자녀들은 다 하나같이 착해가지고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고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또 아들은 또 학교에서 장학생, 모범생이고 장학생이고 온 식구가 이렇게 다 건강하고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니 이것이야말로 행복이 아니고 뭔가 참 감사하다.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토요일날 어느 그 교회 그 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이걸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제 마음이 아련하게 아파왔습니다. 뭉클하게 감동도 물려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보배와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업의 증표를 가지고 있고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록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깨지기 쉽고 다치기 쉽고 또 세상적으로는 볼품도 없는 질그릇이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참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있고 복된 소망을 안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지금은 거지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 왕자와 거지를 보면 그런 우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왕자가 거지하고 모습이 똑같이 닮았는데 옷을 한번 바꿔서 생활해보자. 그래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생을 겪다가 결국 왕자가 다시 왕국에 들어가게 돼서 왕이 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 왕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가 왕자잖아요. 지금 그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세상 사람들 있다고 많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 이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참 나중에 불쌍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인생이 얼마 그렇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짧게 끝날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매님이 어느 날은 몸이 또 그 암 초기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를 살려주시고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그런 돈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자기는 낫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뭐 수술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참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종종 어느 교회 헌당식이다 해서 보면 그 교회 차를 타고 와서 반갑게 만나는데 막 너무 반가워하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어떠시냐 보니까 건강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다 믿음 안에 잘 자라가지고 믿음 안에서 결혼도 하고 각지 교회에서 전국 각지 교회에 흩어져가지고 교회 좋은 일꾼이 돼가지고 또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비록 보잘것없어도 평범해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이사가 이 가정에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편이 장사로 나가가지고 있었던 그 기적이사도 꽤 많습니다. 제 간증 노트에는 그분 가정에 관한 그 간증이 몇 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인용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록 생활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이사 간증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크게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들이 막 부러울 만한 삶의 위치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을 함께 하셔가지고 붙들어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자매님이 지금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지금 살아계시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다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 뭐고 참된 안식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베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무겁고 수고로운 짐들을 다 이길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벗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그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 거기에 허덕거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신 멍에를 뵙시다. 그리고 주님께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식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해서 참된 구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